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교대 모여서 은혜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성령 임재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권능도 권세도 없이 나갈 때 폐단병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옆 사람 잘 오셨습니다. 박수. 박미 군사님은 언제까지 논다 그랬지? 말 중순까지. 12월 중순도 어디 가요? 다시 복. 저 집이 고독으로 가. 고독의 집을 샀어요. 근데 고독의 집을 샀는데 고독을 안 가고 일로 온대요. 요한복음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좋은 메시지가 다 나옵니다. 자, 하나님, 그다음에 세상을, 그다음에 사랑하사.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세상은 뭘까요? 여기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 동식물을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셨어. 그다음에 그래서 누굴 주셨다고? 독생자.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신 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라. 이게 뭐 다 맞는 건 아니야. 50% 정도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제가 집에 가면 아버지고 교회 오면 목사죠. 사람 똑같잖아요. 그죠? 이거 다 맞는 건 아니에요. 50% 정도 이렇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엄마고 교회 오면 권사님이잖아요. 사람 똑같이 직임이 다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그냥 똑같은 한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라고 한다. 자, 이분이 그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오신 분이 성령이다. 달라요. 직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는 삼위다 그래요. 삼위일체다. 일체 이렇게. 이거 삼일체라고 그래요.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인데 성경에 보니까 신들이 수면 위에 임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러면 세상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세상을 사랑하셨다는데 세상이 어떻게 했는데 사랑해요?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자체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왜 버렸을까요? 스스로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된다. 이걸 뭐라면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된다. 예배 안 해도 나는 살 수 있다. 난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다. 이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데 만족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지옥 가는 인생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하고 하나님 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은혜 받는데 안 나오려고 하고 말씀들 안 나오려고 해. 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인간 스스로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장난친 게 누구냐면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사탄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단은 목사님이 항상 쓰였죠. 디아블로스라고 그랬죠. 이게 저 헬라어인데 디아블로스. 디아라고 하는 것은 분리됐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게임 중에도 디아블로 게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애들 디아블로 게임 막. 그러면 그 게임 빠지면 애들이 집에서 애가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한 3, 4일 동안 밤을 새고 하다가 애 굶어 죽였다고 그 뉴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무서운 게임이 디아블로 게임. 마귀 게임이에요. 자, 마귀가 제일로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먹이는 약을 마약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마약.
마약이라고 하는 거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금단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인격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걸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지난번에 어느 기 보니까 뭐 마약 김밥 있는데 그런 거 먹지 마세요. 응? 마약 김밥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한번 먹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김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 소리. 그 마약인데. 알겠죠? 마약 교회는 될까? 그것도 좀 이단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을 모르게 만들어 마귀는.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괴감이 들고요, 우울증이 오고요, 공황장애가 와요. 그래서 뭐 어디 모임에 가기 싫어해요. 그래도 우리 저 김경태 집사님 요새 저기 예비 잘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남성기 봉사도 나오고. 그게 뭐냐면 이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모임 자체를 싫어해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그리고 괜히 자기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꿀린다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거기 가서 누가 또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이런 거를 막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 직장에도 문제가 오고 결혼에도 문제가 오고. 결혼하면 뭐예요? 그냥 바로 연예인 누구는지 보니까 이상민이라고 하는 그 얘는 한 달 만에 또 파혼하더만. 한 달 만에. 결혼하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요즘 이게 그런 게 있죠.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사는 게. 근데 보통 한 달을 못 살아요. 요즘 애들이 한 달을 못 살아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때는 그래도 그냥 아유 그냥 귀머거리 3년에 벙어리 3년에 뭐 소경 장님 3년 한 9년 살고 나면 이제 아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살다 보면 사라진다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김정수 고사님 그렇죠? 에. 요즘 애들 같으면 당장 때려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여자만 그렇겠어요. 남자도 그렇죠. 마음이 안 통하는 거죠. 마음. 예. 왜냐하면 이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설정이 그 사람의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걸 제가 기름 부음이다. 어노인팅 이랬죠.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걸 어노인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윤활적인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다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인간끼리 만나면 이게 삐그덕 빼그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뭐 하다가도 뭐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뭐 설거지 시끄럽게 하면 설거지 시끄럽잖아 원래, 그죠? 그러면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 원래 시끄러운 거야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집을 그럼 크게 하든지 아니면 저기 부엌을 아예 다른 데로 만들든지. 이게 지금 구조적인 거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교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성령 받은 사람은 기쁨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평안이라고 했죠? 두 가지라 했어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이 없다? 아, 나는 믿음 생활을 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새벽에 그런 간증했죠. 제가 베두인들 보고서 목회를 좀 열심히 한다고. 평생 동안을 광야에서 이게 꽃가루 이런 텐트에서 5명의 안모 오빠가 이런 데서 그냥 여기 애를 낳고 거기서 요만한 텐트에서 애를 낳고 밥 끓여 먹고 목욕을 안 해요. 걔들은 평생에 목욕을 안 합니다.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니죠. 베두인들 텐트족들이죠. 오래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호화스럽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같은 하늘 안에 어떤 나라는 지금 국가적으로 막 싸워서 힘들고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캄보디아 가서 돈 벌러 갔다가 죽어서 돌아오고 거기 뭐 보이시핑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도 그냥 감금되고 어디 정말 개 돼지같이 그렇게 지금 사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이죠. 근데 이런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불평이 많다, 불만이 많다. 우리 옛말로 그냥 배고파 보질 않아서 그래. 배고파 보질 않아서 당해보질 않아서 지금 참 문제죠. 정치를 잘해야 돼요. 왜 청년들이 그런 후진국 같은데 캄보디아까지 돈 번다고 나가겠어요? 응? 그만큼 직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 서울대학교 나오는데 직장을 못 들어가요. 직장이 없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그럼 왜 세상에 오셨을까?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율법을 먼저 주셨을까? 복음을 먼저 주셨을까? 네? 율법을 먼저 주셨을까? 복음을 주셨을까? 이게 신학교에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과목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이 전도대 오래 하면 신학대학 나온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네? 내가 청장이고 내가 교수고 여러분 학생이야. 율법이 있고요.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부터 나오죠? 모세죠, 모세 시대. 그죠? 그럼 모세 시대 전에 창조 때에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입니까? 아니죠. 여기 여러분들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렇게 쭉 나가서 그 다음에 이게 애굽에 들어가죠.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있던 사람들 그때 이때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 그죠? 그때 모세 나오잖아요. 모세. 이 모세 때 뭐가 나와요? 모세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죠. 구원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가죠.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율법 받으러 가죠. 이때부터 무슨 율법 시대예요. 율법은 이때부터. 그러면 여기 지금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모든 사람은 율법 시대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이 없이?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그 얘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갈 때 인간을 저주하죠. 너희가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마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해서 그건 율법이 아니고 약속이거든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율법이 아니 이거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고 이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과 관계 약속한 거예요. 이런 관계를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는 율법이 하나님과 언약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면 돼 그냥 약속을. 이거는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언약은 그렇죠. 그럼 못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내가 못 지켜서 미안해요. 내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인간이 어떻게 돼요? 계속 우겨요. 아담이 그러잖아요. 야 너 왜 그렇게 동산 뒤에 숨었냐? 예, 내가 먹지 말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느냐? 예, 제가 당신이 나 독초하기 좋지 못해 준 하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한테 너는 왜 그랬냐? 예, 뱀이 그랬습니다. 이게 핑계대죠, 이게 되죠. 그때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저희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라 하던 선악과를 제가 먹었네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난 거 인간은 사실은.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은혜, 복음. 근데 인간은 계속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죠. 뭐라고 저주해요? 뱀은 땅으로 배로 기어다녀라. 인간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게 자연적으로 이게 우리 민족이 다 이렇게 저기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고통을 줘요. 여자는 남자를 원할 것이고 막 그냥 또 남자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남존여비가 나와요 사실은. 예, 거기서부터 나와요. 이게 여러분 지금 여성신학자들이 이걸 많이 저기해서 그렇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가 죄가 더 크다는 거죠. 하와가.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나도 이게 이게 이 복숭아 이거 여기 뼈는 이거 목 뼈는 이거 크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이게 큰 사람 있죠. 그죠? 여자분들 이게 없어요.
그죠? 있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이게 있는 사람. 여자분들은 왜 없느냐? 선악과를 다 먹어버려 시체 그냥. 아 진짜예요 이거. 시체 먹어가지고 완전 범죄한 거예요 여자들. 근데 남자들에게는 이거 남자가 이제 먹다가 하나 부르는 바람에 꿀꺽 생기다가 이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뼈 걸렸다는. 그래서 남자들이 그래도 여자보다 덜 죄를 져서 남자가 애를 낳지 않고 여자가 애를 낳게 한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산의 고통은 싸. 그게 죄야. 내가 우리 죄를 적어서 인간이 죄 때문에 이랬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뭐 하와가 먹으라 해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랬네요. 그럼 하와가 있다가 뱀이 아무리 유혹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핑계대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해. 그리고 인간의 땀을 흘려 해산 고통이 된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오늘 거기 있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서 다시 또 복음을 줘요. 그러나 너에게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인하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뱀을 갖다가 이제 저주하잖아요. 뱀과 여자 이 관계. 너 여자 꼬셨잖아 뱀이. 그러니까 넌 원수가 된다. 둘이 원수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마귀하고 원수야. 그래서 우리 사탄 마귀의 앞에 형사가 원수 마귀 사탄이야. 원수. 이 원수. 응? 원수.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복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기서 저주를 하지만 뱀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줘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광야에서 모세가 율법 받기 전까지를 다 은혜 시대예요. 결국에는 다 길을 열어놨어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창세기 4장 가도 어떻게 되죠? 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 복음 시대인데 계속 때려 죽이는 거야. 그럼 율법에는 때려 죽이면 걔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근데 또 가인을 또 죽인 자는 그냥 내가 벌을 주겠다. 또 복음을 줘요. 말이 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노아 시대 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노아에게 뭘 줘요?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죠. 근데 심판만 합니까? 뭐가 와요? 구원 이유죠.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복음.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복음. 그러면 노아가 이제 바벨탑을 끝나고 나서 노아의 가족이 또 번져 나가는데 이게 또 번성하니까 또 바벨탑을 샀네. 또 하나님 몰라. 하나님 또 무시하는 거야. 또 자기들이 탑을 쌓는 거야.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인간이 힘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는 내가 부르는 거야. 사람을 어떻게? 아브라함 부르는 거야. 선택이야. 알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어서 너를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부르셔. 그 다음에 이삭을 부르시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성경에 된 게 뭐냐면 이런 죄의 도가니에서 인간이 빨리 빠져나와야 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도성에서 빨리 나와야 돼. 근데 나왔는데 죄는 해결됐는데 또 광야에서 또 하나님 또 원망해요. 가나안 땅에 내가 또 저기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또 망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여곡절이 계속 선지자 보내고 예언자 보내고 계속 말 안 들어. 그러다가 결국에 예수가 오셔서 이 모든 한 번에 몰아버리고 예수 믿으면 된다. 이게 그게 복음이에요. 이런 기독교를 제대로 알거나 이게 제가 왜 창세기를 자꾸 하냐면 이 기본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다른 걸 몰라요. 다른 게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바울이 예수에 대한 13권의 이 책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을 알게 하는 몽학 선생, 초등학교 교사에 불과하다. 네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율법이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누가를 정죄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이 복음을 알게 한 게 성령을 알고 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뭐가 달라져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져요. 우리의 갈등이 뭡니까? 믿음의 갈등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요. 잘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살아갈 분명한 이유를 알아요. 저도 그렇게 죄송한 얘기인데 그냥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지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고 사지 말라고 그래요. 저 자신도 이 땅에 그렇게 소망 두지 않습니다. 그냥 먹는 거고 사는 거고 그냥 맛있으면 맛있다 그러는 거고 좋으면 좋다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는 사람이 굉장히 커져요. 터프해지고 인생 자체가 아주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일을 당해도 바울이 고백해도 4장 빌립보상 12절 11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고 있잖아요. 막 그렇게 그 돈을 갖다가 막 수백억 이렇게 막 금괴 그런 거 받아가 털어가지고 미량하잖아요. 다른 나라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007 영화 같은 데 마지막 가는 걸로 끝날 때도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 거기 가서 그거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좀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가 불쌍하냐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우리가 여기 왜 전도하러 나왔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력이나 복음 전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도 보면은 제가 목회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저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에 기도 좀 하고 예배 좀 하지 왜 저렇게 버틴기까? 무슨 나하고 무슨 목사하고 씨름하는 것도 아닌데. 예? 저는 그냥 원래 주의가 하나님 안 되면 하나님의 교회고 돼도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되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뱀은 머리를 죽여 죽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 돼지가 뱀 잡을 때 보면요 이게 족발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이 머리를 콱 눌러버려요. 돼지가 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돼지 IQ가 보통이 아니래요. 어제 뉴스 보니까 37년 만에 잃었던 아들을 찾은 뉴스가 나오더만요. 난 그걸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 37년 동안 신안 앞바다 있죠. 염전에서 37년 동안 일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뭐랄까 개처럼 막노동시킨 거죠. 보통 사람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못 도망갔대요. 왜? IQ가 41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죠. 셰파트 IQ가 70이에요. 그러니까 40인 IQ니까 어린애반도 못한 거죠. IQ가 40이니까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37년 만에 그게 어떻게 찾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제 37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 누가 보상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대를 이어서 애를 그냥 그 사람을 써먹었더만요. 10대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37년 동안. 그게 여러분들 보세요. 복음을 잃은 사람이 마치 갇혀서 살아가는 전응아들 같은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죄에서 해방시켜 나가는 거. 그게 복음의 증인이다. 은혜를 받고 나면요. 정말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여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아니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왜 저렇게 하지? 말을 왜 저렇게 하시지? 참 네? 예배 나오고 기도 생활하고 참 좋게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하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답답한 거지. 그걸 목회라고 그래요. 그걸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만나게 하시려고 오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I'm the truth, I'm the life, I'm the way.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여기서 오직 그 길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봉산이 있어요. 여기 무봉산 있어요. 네, 무봉산을 저쪽에 그 만이사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뭐 저기 이쪽 파크사이나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서울이 있어요. 부산이 있어요. 자, 서울서 부산 가는 길이 한 대봐요. 몇 개가 있는가? 첫 번째, 에? 기차로 간다, 비행기로 간다, 자동차로 간다, 걸어서 간다. 또 뭐 있을까요? SRT, 뭐 GTX 간다. 뭐 여러 가지 있죠. 길이. 근데 복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런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이 교회 종교를 잘못하는 사람은 종교는 모든 걸 갖다가 어떤 길이 많다. 이걸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래. 뭐 어떤 걸 믿어도 다 가는 건데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도 그냥 저기 하나님자리에 석가모니 갖다 비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하는 게 뭐라? 그걸 종교라고 그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천주교나 불교는 다 똑같아요. 천주교 불교는 여러분 같이 강론도 합니다. 강단도 바꿉니다. 예? 저기 예를 들어서 무슨 스님 중에 한 분이 저기 어디야? 천주교 저 명동상당 있죠?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가 불법 불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걸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또 절간 가가지고 강론합니다. 네. 그 사람들은 똑같아요. 왜? 지금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는 착하게 살자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착하게 살자. 그 사람들은 그 다음 세계가 없어요. 착하게 살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혹시 몰라 갈 수 있을지 몰라. 이런 거예요. 그냥 막막한 거야. 기독교는 믿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확신이에요. 불교는 그냥 우리가 극락왕생한다는 게 뭐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거의 극락이 그거예요. 예. 낙의 끝이라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인간으로 다시 환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전생에 뭐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 뭐 주말 부부가 된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래서 전생을 자꾸 찾는 거예요. 예? 전생을. 이번에 신방하면서 어떤 집이 그러더라고. 평생을 주말 부부했다고. 딸이 그러더래. 엄마 아빠가 주말 부부에서 벌써 이혼했을 것 같다고. 매일 보고 사니까 저기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떨어지니까 그냥 일주일만 하니까 요거만 하루만 지나면 되는데 또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막 참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전파로 오셨다. 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파로 왔다. 누가복음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마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 구원이죠. 예. 그죠? 그 다음에 못 보던 데 보게 하는 것도 구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죽은 나사로 야일의 딸이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시다가 술 피우는 나이선 과부를 보고 왜 그러냐?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니다. 죽은 게 산다. 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애가 살아갔는데 또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산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예수 믿게 하는 거지. 복음을 떠나서 그 사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예수 믿고도 잘 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목적이 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아우 난 죄가 많아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야. 죄인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섬기며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려고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려. 섬긴다고 하니까 보통 목사님도 이렇게 해요. 아 뭐 우리가 무슨 뭘 섬기고 잘 섬기고 이런 걸 그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걸 섬기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시작. 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마음이 풍성해져요. 풍성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오고. 일곱 번째, 마귀를 멸하러 왔다. 마귀는 뭐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그래서 우리를 망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뭐에 속한다? 마귀에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래서 저 사람이 사단 마귀의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야. 거짓말을 잘해요. 겉멋을 쓰고 뭐 카더라 통신 뭐 그랬대 뭐 저래 뒷담화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 이간질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야. 이게 교회가 처음에 우리 교회도 여기 동탄에서 전 시작할 때 참 시끄러웠어요. 뭐라야 됐다 별의별 사람 다 오니까 와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또 그거 듣고 또 시험 들었다 교회 안 나오고 참 그거 보면서 야 참 저런 말을 듣고도 넘어가는구나. 저런 말을 듣고도 시험 드는구나. 막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양으로 생명을 섬기러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예정에 따라 행하러 오셨다. 아멘. 이야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걸 들었죠. 그죠? 그럼 모든 설교가 보세요. 나 잘 되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응? 아멘입니까? 우리 여기 젊은 우리 달빛 도시 같은 경우는 마치고 나서 꼭 Q&A 하거든요. 퀘스천 앤 앤서. 그러니까 물어보고 답하거든요. 응? 여러분들은 고개 끄덕끄덕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해서요. 지금 제가 아는 부분에서 다 대답해 드릴게. 모르는 거는 제가 GTP한테 물어서 대답해 줄게. 요새는 AI 지능이 있어가지고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훨씬 대답을 잘해줘요. 내가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 복음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복음 시대 살고 있다. 여전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고. 그래서 율법 시대를 넘어서 우리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의 시대를 우리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다 고백할 수가 없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 거룩한 영인데 그 영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운전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운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 뒷공무니하고 나하고 신경 전달은 안 됐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이란 게 있어요. 이렇게 사이드 이렇게 돌 때도 이거 부딪힐 만한데 그때 감이 와요. 근데 그때 무리하면 부닥치는 거예요. 그때 스톱해야 돼. 하물며 영적인 존재가 돼보세요. 그러면 영감이 와요. 아 이거 내가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되는지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고집을 펴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 생활을 잘하다 보면 영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지혜를 주셔요. 지금 이런 시대 때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정부가 바뀌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런 시대 어떻게 살아야 이게 가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경험, 자기 어떤 생각인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은 다 돈 뺏기고 뭐 그냥 사기 당하고 그다음에 다 거지가 되고. 여러분 사람 돈 없으면 알거지 되면 죄송한 얘기인데 연금도 없고 그러면 뭐 어떻게 막노동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정말 사는 게 지옥이죠. 그렇잖아. 예. 돈이 뭐 호락호락 벌려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없는 사람들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떼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기 몸으로. 그렇다 몸 떼운다고 해서 그렇게 돈이 벌어집니까? 그렇다고 뭐 막 세상에 막 우리 다 불러가지고 야 너 직장 이렇게 여기서 일해 이렇게 직장 안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아 내가 그래서 어제 오늘 사남성교회가 50대거든요. 50대 중반 다는 거 사람. 사남성교회 제가 간담회 잠깐 하면서 식사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지금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실수하지 마라. 지금 이상한 데 투자하거나 그러지 마라.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모험은 40대까지만 해라. 저는 사실 50대도 모험했어요. 근데 그거는 주님의 일이니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리고 좀 어드바이스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막 자기가 막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확천금을 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돈을 벌려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도 알고 흐름도 알고 구조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땅 한 평을 한 1m짜리 돈이 1원이나 나오나. 이런 정도 힘든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실수하면 안 돼. 운전하다 실수하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못 만나면 그 사람 잘못 만난 것 때문에 인생이 엮일 수가 있어요. 어디 이상한 스토커 하나 만나보세요. 얼지 아픕니다. 그렇죠? 별의별 놈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초기에 차단시켜버려야 돼. 초기에. 그렇게 하죠. 들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걸 목회해 주는 거예요. 아,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암만 기대도 그건 아닌 것 같아. 하지 마세요. 이제 안 들어. 모른다고 목사님. 그거 아닌데. 제가 제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들리셨죠? 우리 바울 전도대 목사님이 우리 동탄에서 이 정도 이렇게 좀 수많은 시간 끌어왔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멤버가 좀 바뀌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다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 은혜 받고 내가 전도하고 싶지 않아.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가 두려워. 할 필요 없어요. 기뻐해야 돼. 그게. 저 사람에게 쪽지라도 한 건네주기 너무 기뻐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함대하셔야 돼.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 믿죠. 오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식사 잘하시고 또 좋은 시간 되세요. 커피도 한 잔씩 하시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아요. 이런 복음도 삶을 누려야 돼. 아멘. 누리셔야지 그걸 막 조급해가지고 막 내가 전도왕 된다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저 주한 장로교 나경민 목사 교회 그 전도 막 할 때 한 사람이 막 10,000명씩 전도하고 막 그랬잖아. 13,000명 전도한 그 여자분에게 간증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는 게 아니요. 아침부터 그냥 명단이 엄청나요. 그냥 막 한 번에 몇백 명씩 데리고 와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생명 거는 거죠. 뭐 보수가 없어요.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돈 들여서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축복해 주시고 그랬지만 그 남편이 안 도와주면 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배짱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가장 복된 자라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도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 전도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전도대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축복하시되 주의 것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 사업,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여기서 전해도 은혜는 아버지 현장의 결과로 나타날 줄로 믿고 열매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동탄생명성교회, 고독교회, 또 우리 도산교회까지 다 부흥되고 있는데 축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요즘 새 식구들 오는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